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제 한 명의 세례자와 또 6명의 입교자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어른 예배 처음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이제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인내하면서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TV를 통해서 봤던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 하나가 한 내 나이쯤 된 것 같아요. 동전을 모았어요. 동전 10원짜리. 왜 모았냐면 동전을 모아서 녹여서 팔면 이게 큰 돈이 될 거다 싶어가지고 동전을 모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때 한 30여 년 전에 TV를 봤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10원짜리 동전이 그 동전을 만들려면 그 합금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이제 이렇게 금속이 10원보다 훨씬 비싸대요. 한 2, 30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을 모아가지고 팔면 수천만 원 될 것 같다.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샀어요. 아마 TV 보신 분들이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마냐면 여러분 김장할 때 쓰는 큰 함지박 있잖아요. 거기 아주 가득 마서 한 30년 동안 뭐 그냥 한 수만 개 모은 것 같아요. 이거 모으고 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꿔주는 데도 없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아무튼 그냥 여러 은행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행을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제 그걸 바꾸려고 이제 가져갔어요. 아무튼 트럭에 실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30여 년 동안 그렇게 모은 걸 다 이제 하고 환전했는데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30여 년 동안 동전 모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다 해봤자 100만 원 조금 이제 넘는 걸 제가 TV에서 보면서 얼마나 좀 실소리. 저는 그래도 몇 천만 원 되겠지 그러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그러니까 10,000개 좀 넘은 거죠. 한 뭐 이제 10,000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많았던 걸 TV에서 보면서 참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동전을 진짜 그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화 그러면 그건 금으로 진짜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의 금을 100만 원짜리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 50만 원짜리다 그러면 50만 원어치 금을 가지고 50만 원짜리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금화로 뭐 금 달란트 무슨 뭐 금 달란트 얼마 그러면 그 동전이 그만큼의 무게가 되어져요. 그게 이제 고대 이게 얼마 전까지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금화를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통화를 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가짜가 생겨요. 가짜가 뭐겠어요? 금을 살짝 덜어내고 거기다 구리를 더한다든지 은을 더한다든지 뭐 이런 동전들이 다시 말하면 짝퉁 동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금화는 시장에서 싹 사라지고 가짜 금화들만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그레샴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이제 재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아주 재미난 말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말은 이제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쫓아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보면 좋은 진짜 금화들은 그냥 다 사라지고 이제 가짜 짝퉁들 그냥 뭐 이런 그 이제 그런 그 쓸모없이 그 별 볼 일 없이 나쁜 그런 돈들만 그냥 통화가 된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말은 뭐 이렇게 쌓는 데가 아니라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아마 우리 학생들은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그레샴 법칙이라 그래요. 그레샴 법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그레샴이라는 분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말이 참 많이 쓰여져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이 종종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좋은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나쁜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세상 안에. 근데 좋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나쁜 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스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좋은 소식들은 다 사라지고 뉴스를 딱 키마저 독하게 생긴 장관, 쌈질하는 국회의원, 그냥 이런 놈들로 그냥 아무튼 그냥 TV 뉴스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TV를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식사할 때 가끔 보는데 뭘 켜놓으면 볼 게 없어요, 볼 게.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여행 채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파리가 아직도 있네. 아이고 중국이 아직도 있네. 여행을 못 가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뉴스도 식상에서 못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그렇죠. 유튜브가 요즘에 이제 꽤 유행이 되죠. 유튜브도 좋은 프로들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 중에 좋은 프로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찾아서 이제 많이 봅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재밌게 보는 게 최준영 씨가 하는 그 최준영 박사자 아주 이제 그분이 그 일종의 그 이제 세계 그 어떤 그 지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아주 재밌어서 제가 그걸 참 재밌게 봅니다. 근데 그걸 보려고 가끔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틀면 충격 무슨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경악 무슨 뭐 끝장났다 무슨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그냥 도배되어 있는 유튜브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니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찾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충격인 줄 알고 들여다보면 충격은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이만큼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튼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무슨 뭐 잘못될 것처럼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쁜 소식들 또 나쁜 사람들 또 나쁜 어떤 그런 것들 가짜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판을 쳐가지고 진짜 좋은 것들 진짜 그런 그 쓸만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이게 세상뿐 아니라 종교계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중들 중에 요즘 젊은 중 하나가 되게 인기가 있어요. 혜민이라고 하는 중이. 이게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인텔이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인기가 아주 짱이에요. 정말 애들 말 맞다나. 근데 이제 2주 전에 현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렇게 중이 됐던 현각이라고 하는 중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하버드를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하면 현각은 가짜 중입니다. 혜민은 가짜 중입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러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에 딱 난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남산에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고 뭐 페라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대나 뭐 어쩌대나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아무튼 그런 게 쫙 신문에 실면서 지금 그냥 불교가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중에도 더 쓸만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감춰지고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TV에 신문에 그냥 막 나다가 들통이 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튼 신문에 보면 그 사람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말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고 정말 이러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인데
이 이야기는 신문이나 TV나 이런 데 전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선동하는 사람, 그냥 저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냥 뭐 이러는 사람들, 그냥 뭐 아무튼 무슨 뭐 이렇게 그냥 그 뭡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 화염병 던지는 사람들, 그냥 뭐 이단들, 그냥 이런 게 항상 신문에 실려요. 그럼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분탕질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정상적인 우리 교회들은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 말썽, 이 잘못된 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수습하느라고 그냥 교회가 온 힘을 다 쏟죠. 참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힘든 교회들마다 이렇게 애써 돕고 선교질 돕고, 이런 소식들은 신문에 한 자도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단들이 모여서 무슨 짓 하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 그런 거는 그냥 진짜 극소수인데, 그런 것만 이제 신문에 그냥 자꾸만 나오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가 너무, 목사로서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너무 그냥 답답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억울한 게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어디 갔는지 그냥 종적이 없어요. 매일 그냥 독살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그냥 뭐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말도 되지 않은 얘기, 그런 사람들만 신문에 항상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냥 싸잡아서 다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마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할 거예요. 잘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선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2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 며칠 전에 좀 이렇게 쭉 사진들을 한번 쭉 봤는데, 야, 우리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과 내년이나 내후년에 성지순례 가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계도 들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건 뭐 성지순례가 아니라 비행기 타기도 이제 힘든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쭉 보다가 제가 이제 참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진을 좀 내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이제 이런 성이 하나 있어요. 저기 이제 벽에 있는 게 이제 성이, 앞에 있는 게 성이고, 뒤에 빨갛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돔이 하나 있죠. 저게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성전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저 자리예요. 그래서 저걸 갖다 뭐냐면 성전산이라 그래요. 성전산.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그 성전산에서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확 헐어버리고 자기들의 모스크를 저렇게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한 장소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어떻게 생각하면 심장과 같은 곳인데, 유대인들이 저곳을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이슬람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에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서북 쪽에 성전의 벽이 하나 있어요. 성전의 벽이 하나 있는데, 그 성전 벽인데 그게 서북쪽 벽인데, 그 벽 하나만 유대인들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저렇게 와서 저기에 와서, 위에는 이제 성전이고 밑에는 이제 벽이니까 그 벽 밑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들의 성전의 자리에 이 이슬람의 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기에 그들이 멈춰서서 저기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곳을 뭐라 하면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뙤약볕 밑에서 저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당시 너무 더워가지고 한 37도, 38도, 39도 막 이래가지고 우리 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도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까만 그 모자 쓰고 까만 양복 입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벽에다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저 이 돌 틈에 보면 종이들이 이렇게 끼어져 있죠. 종이들. 저게 뭐냐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자기들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조석에다 이렇게 꽂아놔요. 그걸 또 인터넷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이 기도문을 써서 꽂아주세요. 그리고 돈을 이제 몇 불을 내면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꽂아줘요. 그래서 저렇게 꽂아져 있는 종이들도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통곡의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동굴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반만한 그런 동굴이 하나 쭉 있는데, 동굴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며칠 밤낮을 이렇게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저게 뭔 짓인가? 하루 종일 떼약볕 밑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저 며칠 밤낮을 그냥 저게 신앙 맞나?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질문이고, 또 하나의 생각은, 저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에 그냥 한 10배도 더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 떼약볕 밑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서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사병 걸려 죽든지 뭐 다 그럴 텐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새카만 양복을 입고 저기서 저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참 그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은가. 참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가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요. 이게 바로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믿는 우리들, 지금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참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데, 그냥 저들은 저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난리가 날 정도로. 근데 무슬림들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란 있는 시간이에요. 아잔이라 그래요. 아잔. 하루에 5번을 그렇게 코란을 읽어요. 그럼 그 시간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렇게 바닥에 저렇게 담요를 깔고, 조그만 담요죠, 카펫을 깔고 저기에 기도를 해요. 하루에 5번을 해요. 전 참 신기한 게, 아니 하루에 저렇게 5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일상의 삶이 되어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또 회사에서 사무 보다가 뭐 길을 가다가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아잔 소리가 들리면 다 카페트 펴놓고 또 기도하고, 참 저게 일상의 삶이 저게 가능한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참 그들의 열심 보면 어떻게 저런 열심을 갖나? 우리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동료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그럴 때, 식사 기도가 할 때도 아주 그냥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대충 하다 말잖아요. 우리 학생들 제대로 하지? 식사 기도 해, 안 해? 아예 안 해? 여러분, 사실은 우린 그 식사 기도 시간조차도 우리가 참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열심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11월 29일이에요. 한 5일 전, 29일이니까 한 6일 전이네요. 오늘이 6일이죠. 한 7일 전이네. 7일? 전주 주일입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참수형이 있었어요. 이슬람 이 반군들이, 이슬람 열심분자들이 이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4사람을 목을 쳐서 죽였어요. 참수형을 시켰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항상 목을 쳐서 죽입니다. 참수형을 합니다. 그게 얼마 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의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겠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장, 시커먼 옷 입고 무장하고 저러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반둥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반둥에 제가 왜 갔냐면, 이제 훈련생들, 그 GMS에서 이제 선교 훈련 받는 훈련생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제가 반둥에 갔어요. 얘네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녁 한 8시쯤 되니까 저 사람이 오더라고요.
아주 교회에 몰래 숨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히든 크리스찬이에요. 히든,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를 못해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말하면 세 가지예요.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요. 무슬림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이 뭐냐면 자기 가족의 그리고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해요. 그런 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럼 죽여요. 그건 명예살인이라서 그거는 벌을 안 받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여 년 됐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요르단에 있는 처녀가가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영국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랬더니 삼촌이 영국에 와서 자기 조카를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요르단에 와가지고 자수해서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내가 가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명예살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슬람 세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모이는 게 이렇게 진짜 그냥 정말 이렇게 텅 빈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감시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핍박받는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핍박이에요? 기분 나쁜 거지.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슬림에 가서 보세요. 그 세계에 제가 이 선교에 관심이 많고 참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데요. 여러분 심각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 전후가 무슬림들이 교회를 테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 되어져요. 폭탄 테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언제냐면 이 크리스마스 때예요. 한 5년 됐나요? 여러분 스리랑카에서도 이 스리랑카 불교인들이 교회에다 폭탄을 던져가지고 수십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탄절 이브 때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폭탄을 던져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리고 이 히든 크리스찬들은 이 무슬림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 그들의 절기 다 지키고 그러면서도 숨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북한에 보면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한 20만 정도 된다, 10만 정도 된다. 그런데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를 못하죠. 공산당이 모여서 모이고 거기 가서 구호 외치려면 구호 외치고 김일성 앞에서 절하라면 절하고 그러면서 가슴 속에 예수를 품고 살아요. 왜요? 왜 그런 위험과 그런 어려움과 목숨에 그냥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저런 건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는 그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얘기해요. 야, 왜 너희들은 그게 독선적이냐? 왜 배타적이냐? 꼭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왜 얘기하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무슬림 세계 안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예수를 믿고 저 북한에서도
여러분 정말 알려지기만 하면 교화소에 들어가서 몇 년을 그렇게 고통받고 살고 심지어는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슴에 예수를 품고 사는 이유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죄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인류의 죄와 혼란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처럼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밖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예수밖에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16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찾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참 놀라운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천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한 책들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뭐 천문학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지금부터 126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팍 있어져서 이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살고 죽고 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뱅 이전에는 이제 무엇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요즘 그런 질문이 많이 해요. 빅뱅 이전은 어땠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창조는 두 가지가 함께 창조가 돼요. 물질과 시간이 창조가 돼요. 다시 말하면 빅뱅 이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사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읽어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되면서부터 이제 시간도 만들어져 물질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연하게 빅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뭐예요? 왜 살아요? 사실 진화론 학자들이나 이런 우주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져보면 왜 살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사는 거고 그냥 안 죽으니까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냥 죽어버리지. 앞으로 내 삶이 30년, 40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같으면 앞으로 삶이 한 70년 남았어요? 70년, 80년 남았어요? 예빈아 왜 살아? 안 죽으니까 사는 거 안 죽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왜 사는지에 대해서 뭐 때문에 사는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 죽으니까 사는 거 안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지만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알아져요.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짭짤한 부수입이 몇 건 있었어요. 이거 그동안 내가 여러분한테 비밀로 했던 건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짭짤한 부수입이 뭐냐면,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 보면, 요즘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옛날 사람들 가게 들어가다 보면 꼭 이렇게 복조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못 치워요. 아니 그게 왜 무서워요 도대체?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섭다고 전도사님 저것 좀 치워주세요 그래요. 그럼 가서 치워주죠. 그까지 뭐 치우고 말 거예요. 뭐지? 뜯어다가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지. 또 누군 또 불에 태워 버린대. 아이 불에 태워나 쓰레기통에 버려 똑같이. 근데 짭짤한 수입이 뭐냐면 그 속에 꼭 돈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500원도 들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 기왕이면 좀 많이 넣지. 그 500원 넣어놓고 무슨 복 달라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짭짤한 부수입이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거 하나 치우는 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 다닐 때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여러분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무슨 웃기지도 않은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살아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심판의 권세,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제가 영상 하나, 제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이슬람 사람들이 시커멓게 무장하고, 아니 옷은 왜 또 그렇게 시커멓게 입어요? 총 들고 예수 믿는다고 참수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들 맞아요? 그게 인간이 맞아요, 여러분들? 아니 종교인은 둘째치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랑 같은 다른 신앙이라고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잘라서 죽여요? 인간도 아니죠, 여러분들. 왜 그래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그들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근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화목하게 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탈락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원상복귀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상복귀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서늘할 때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영 뭐하니까 또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도 시켜주고, 서로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정말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두 관계가 깨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수예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하나님 그러면 무서워요. 무서워. 그냥 막 심판하는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과 갈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해서 온 자연이 저주를 받아요. 온 자연이. 그래서 그 자연물들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고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요,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서 그래요. 이게 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것은 여러분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 속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수 없이 죄 속함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위협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무서움 속에서도 가슴에 예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도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선교사님들의 수고하라고 우리가 왜 물질을 보내요? 예수 없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믿음이 굳게 서 있으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너 혼자 세워지는 것을 끝나지 말고, 지금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설교가 길었어요. 우리 이제 이제 세례식, 입교식이 있어 조금 더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 이상 우리 인생에 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 되면 뭐해요? 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뭐 누구라고 이름 밝히기는 좀 그런데 한 달 전에 뭔 일이 있다, 야 이건 참 중요한 일이야 이러고 전화했는데, 이 친구가 나보고 그래. 야 정 목사, 이건희도 죽었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렇대서 난 항상 웃었어요. 여러분, 20조 원의 상속을 하는 이건희 씨도 죽었는데 그까짓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중요한 일은 정말 개뿔도 아니에요. 내가 왜 저런 것 때문에 살았나. 제가 나이가 65살, 65이잖아요. 제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가끔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했나? 내가 왜 그런 일 가지고 그때 그렇게 고민했었나? 내가 왜 그런 허접지 않은 것에 그냥 그걸 하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매달리고 그랬나?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다 허접한 일들인데, 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쓰레기 같은 일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그냥 내가 젊은 세월들, 그 젊은 세월들 내가 그냥 그것 하나라고 내가 허송세월했구나.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해준 거, 참 이것만이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것이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허접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터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생명 안에 내 인생을 놓아두는 것, 그것 이상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